오늘은 성금요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 성인인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비교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분의 죽음이 비슷한 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죠. 근데 그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역을 받고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것이죠. 그의 제자들은 선생님을 살려보려고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고 길을 터놓았어요. 그리고 도망하도록 권하죠. 선생님 도망하십시오. 권했어요. 그때 그가 말한 말이 유명한 말인데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그 제의를 거절하고 사약을 먹고 죽었죠. 이 사람의 죽음치고는 썩 신사적인 죽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비교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잡히셨죠?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재판 중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보다 더 억울한 재판은 없어요. 고소 측이 죄명을 제시했는데 그렇지만은 빌라도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증인도 제시하지 못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무리들의 함성 때문에 겁을 집어먹은 빌라도가 죄 없는 줄을 잘 알면서 사형을 명했죠. 그리고 그것도 처참한 십자가형을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근데 그 매는 보통 매가 아니라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그 뼈 조각과 납 이런 것들을 여댓줄에 가죽끈에 섞어 맨 것인데 한 번 치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매죠. 그런 매를 맞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서 그가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죠. 온갖 조롱과 모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야 했어요. 사형장에 이르자 다시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눕혀놓고 6인치나 되는 대못으로 팔목 바로 위에 박고, 그리고 발목을 옆으로 비틀고 또 못을 박았어요. 그런 다음 십자가는 들리워서 땅에 박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극심한 더위와 참을 수 없는 갈증 속에서 매달린 채 군중의 조롱을 받아가면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6시간이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편에 예수님의 제목이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제목이 그래요. 지나가는 구경꾼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하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듣고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찍어서 입에 대어주니까 그것을 드시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을 두고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지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심장이 터졌다는,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나중에 창으로 찌르죠. 그때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신 그런 죽음이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억울하게 죽기는 했어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경을 받고 점잖게 편안하게 죽었어요. 말하자면 소크라테스는 안락사를 한 것이죠. 고통스러운 면에서 또 수치스러운 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는 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미리 알지 못했어요. 또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지만은 할 수 없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인지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을 선택하셔서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죽음을 피하다가 할 수 없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원하시고 목표로 하시고 나아가셔서 그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분의 삶 전체가 실상은 그 죽음을 바라보며 나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의 생애의 절정이에요.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뚜렷한 목표로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죽음을 향해서 나가셨던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너무도 틀린 점이죠.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낸 이론인가? 그렇지 않죠. 한두 가지만 살펴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여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신 일이 전혀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혼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짓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해서 그 아이가 점점 자라다가 때가 되면 출산하게 되죠. 그런데 출산을 잘 하고 나면 답답함이 풀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할 수 없는 죽음이었고 또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다. 그 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 그저 그 정도의 목적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또 뚜렷한 목표가 있으셨고 그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가셔서 결국 그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신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은 자기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 잡으러 가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그가 얼마나 힘들어서 기도를 하셨는지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리는데 피가 섞여 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단호하고도 절대적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자의적으로 순종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 하나님의 세우신 가장 큰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다른 점이 또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의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두 분 소크라테스와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것인데 소크라테스는 훌륭한 선생님이시기는 하지만은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된 것이 없었어요. 그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떤 삶을 살다가 특별히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예언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수도 없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죽으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죽으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죠.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너무나도 다른 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예언이 있지만은 한 군데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아도 인간 중에서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해 볼 때에 그 죽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들의 죽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 일이 일어났지만은 그 중에 대표되는 두드러진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두 조각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찢지 않았는데 저절로 찢어졌어요. 아무도 찢지 않았는데 저절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으신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양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셨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상을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최초로 창조하셨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 더 굉장한 일, 더 큰 일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시고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셔 이 죽음을 완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흥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중국 사람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들은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형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은 동생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성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말썽을 일으키고 문제가 많았어요. 하루는 동생이 나가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고 도박을 했는데 친구들이 속여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노릇판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내가 속였다. 내 돈 내어놓아라. 아니다. 속이지 않았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너무나 화가 난 동생이 총을 꺼내서 친구를 쏘았는데 그 자리에서 친구가 죽었어요. 동생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집으로 도망을 와서 옷을 벗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형이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피 묻은 옷을 벗어놓고 잠을 자고 있어요. 형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를 채고 형이 동생의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닥쳤어요. 형은 동생 대신 잡혀갔어요. 형이 동생 노릇을 합니다. 동양 사람이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동생으로 알고 형이 동생으로 취급을 받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사형 집행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형이 동생 대신에 죽은 거예요. 동생은 철이 없고 너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사람을 죽인 것은 형이 아니고 자기이기 때문에
형이 재판을 받으면 풀려나려니 생각했는데 이렇게 형이 죽고 말았어. 동생은 마음이 아프지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형은 착하고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사는 놈인데 아무 죄가 없는 형이 죽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나를 벌하라고 책임을 지려고. 그런데 그때 법으로는 한 사람이 이미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벌을 줄 수가 없다고. 그냥 너는 집으로 가라. 내가 형 대신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풀려나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형벌을 면하고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오늘이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인데, 여러분 성금요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